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묻어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단풍처럼 화사한 일만 생겨나세요 라고 축복해볼까요? 단풍처럼 화사한 일만 생겨나세요. 아멘. 요즘 단풍이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가 새록새록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유다서 본문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척들과 함께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 보면 친척들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다니고 귀신 들렸다고 모함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할 때 식구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의 가문에 이렇게 치욕스러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활동하는 곳에 쫓아가서 예수님을 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앉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신성시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수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여러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미쳤다,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창피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이런 모욕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누구든지 이렇게 유다처럼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함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각 사람의 성령이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물러 있는 것을 통해서 그는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목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유다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내가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 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실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후에 완전한 변화를 받아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모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다가 마침내 순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짧은 오늘 한 장의 서신이었지만 당시 만연되어 있던 사탄, 정말 이단 종교들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왕성하게 성령의 역사로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단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숨어 들어와서 잘 성장하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흐트렸던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만연되어 있는 이단의 이론은 영지주의입니다. 이원론을 쓰고 있습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적인 건 선하다. 그런데 육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 선한 것은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활을 왜곡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이제 유다는 이러한 초대교가 왕성하게 부흥하는데 이단들이 팔을 치는 거 보면서 기존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유대교에서 갓 회심해서 들어온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다서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시 깨어나도록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간되는 하나님 말씀,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유다서는 영적인 싸움과 그리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멘. 복음의 핵심을 떠나서는 우리는 다른 어떠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다는 미리 사도들이 가르쳐준 말씀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졌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희석되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건면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힘든 일을 많이 당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있고 말씀이 내 앞에 먼저 나와 있으면 우리는 어려운 일들도 이겨낼 수가 있는데 말씀이 뒤로 후퇴되어 있고 내가 말씀을 잡을 수 없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 침몰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지. 자신을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말씀을 뒤로하고 여러분 세상 속으로 완전히 져서 세상에 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사도들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아멘.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단들의 속성을 잘 알고 조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엉뚱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교리로부터 멀어지도록 현혹시킵니다.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주범입니다. 교회 목회자와의 갈등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뢰감이 떨어지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단이 가장 교회를 해뜨리는 방법은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무슨 저렇게 말을 해. 그리고 이 교회는 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단들, 사단들의 속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이러한 속임수, 현혹되는 미혹되는 영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아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자들로부터 우리 자신과 교회를 지키는 방법은 먼저 사도들이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른 말씀, 바른 교리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아멘. 현장에서 잘 대처함으로 아멘. 시마다 때마다 믿음으로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단들의 속성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는이라는 말로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말씀과 그들은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단들의 특징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육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에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라라고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단이나 악한 사탄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경계선이 무너지면 사단이 우리를 침범하고 들어올 때 우리는 막을 수 있는 그런 근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함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영적으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 우리는 경계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근데 여전히 이단들은 하나님 말씀과 거치는 돌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가 그 기름 부심 속에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들은 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교회 안에 와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말씀을 받아 먹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정말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고 말씀이 내 가슴을 후벼 파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아멘. 예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을 헤집고 말씀의 불이 우리 가슴에 떨어질 때 우리는 새록새록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그리고 눈물이 흘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와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시고 아멘. 구원의 바늘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 시간 한 시간이 감동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거룩한 영을 올려드리면서 그분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인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20년 다녀도 여전히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다면 그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신천지가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전략과 전술이 아주 탁월합니다. 우리 기존 교회들이 그러한 전략과 전술을 많이 신천지들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성도들을 우리가 많이 놓쳤습니다. 그들은 이제 맞춤형으로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맞춤형으로 전도해야 되는 것을 신천지가 가로챈 것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줄 줄 압니다. 그 사람이 힘들면 위로해주고 필요하면 물질을 채워주고 어떻게든지 그들과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그들을 자신의 포교 대상으로 완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천지 교회에 등록했던 남자 성도의 간증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에 이제 아내와 사별을 하고 혼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다 컸고 이제는 품 안의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자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외로움을 느껴서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신천지 위장교회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다가오셔서 새신자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0대 아리따운 젊은 집사님을 소개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성도님과 이 교사와 함께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면 된다라고 연결을 시켜 주었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교회에서 차를 마시면서 공부를 하더니 이제 여자 집사님이 제의를 합니다. 성도님의 집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성도님 괜찮으시다면 성도님 가정에 한번 제가 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 여자 교사가 어떻게 생각하면 남자가 혼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따뜻한 밥이 그립잖아요. 어느 여름날 이제 이 젊은 집사님은 그 남자분에게 식사를 준비해주기 위해서 시장을 잔뜩 봐가지고 이제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땀을 뻘뻘 흘려 들어가면서 내가 시장을 봐오느냐고 너무너무 더워서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샤워를 하고 나와도 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온 손님이 한여름에 나를 위해서 밥을 해주려고 시장을 봤는데 땀을 뻘뻘 흘리는데 본인이 좀 씻겠다는데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씻고 나온 젊은 집사님은 점차적으로 이 남자 성도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밥을 해 먹으면서 친근감을 유지하면서 어느새 이제 그들은 연인 사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정말로 가정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방법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결혼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남자 성도를 점점점 깊게 여 집사님한테 빠져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 집사님 혼자 있으니까 또 여자가 혼자라고 하니까 결혼하자고 이제 제의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턴가 이 여자분이 엉덩이를 슬며시 빼기 시작합니다. 결혼하자고. 그분은 그 여인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잘 가르쳐주지, 음식도 맛있게 해주지, 이런 여인과 결혼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너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엉덩이를, 대답을 하면서도 엉덩이를 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은 가정주부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이렇게 자신들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악한 방법을 통해서 한 남자를 포섭을 하고 그 남자분이 이제 자신들의 교리로 어느 정도 교회에 들어올다 생각하는 순간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결혼하자고 제의하니까 불편해서 살짝 떨쳐놓고 교회 안에 이제 복음을 심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망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또 다른 남자를 통해서 맞춤형의 포교 작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해서는 안 될 짓을 그들은 자신들의 포교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14만4천 자신들의 입맞은 사람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신은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서 자신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혼을 천국에 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 밖에 그런 성경 공부나 다른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자라면 접촉을 하지 마시고 먼저 교회나 목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점검하신 다음에 교회 밖에서는 웬만하면 접촉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영지 주제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아멘. 그리고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고 아멘. 우리 영혼이 부활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십자가 사건인데 아멘. 이런 이단들은 십자가 사건을 조롱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들은 가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는데 가짜로 나타났다. 가현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지 않았는데 기절한 척 했다가 살아나서 부활했다라고 그들은 잘못된 교리를 퍼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십자가는 가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형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리고 죽었다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는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단들을 보니까 교회를 흐트리고 볼 때에 야고보 사도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에게는 히브리 기자는 엄벌에 처한다는 것을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가슴에서 떨쳐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들을 해방하고 거치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영혼이 다치지 않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먼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라고 두 번째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보면 용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것처럼 악한 원수마귀는 지금도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편으로 이끌기 위해서 미혹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가만히 숨어들어온 이단들처럼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손먹는 자들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악한 사탄마귀입니다. 우리의 생각인 줄 알고 허용합니다. 괴로움, 문제, 이것을 내 생각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데 알고 보면 사단이 우리를 죽이기 위한 그런 정말 좀먹는 악한 사단의 생각을 우리 생각 속에 심어놓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내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기억하고 아멘. 그리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아멘.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실 그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아멘. 우리의 신앙을 재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흔들리면 우리는 죽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거룩한 믿음 위에 아멘. 여러분의 신앙을 재건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0절과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아멘.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견고히 내려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서 주님의 교훈대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입에서 감사가 떠나가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권세 앞에 내가 다시 토대를 아버지 하나님 깊게 나가겠으니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세워달라고 나를 건축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견고하게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된 상태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에너지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올릴 때 그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상달되어 여러분들에게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6절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이라는 전치사가 앞에 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깨어서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원구하라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지 않습니다. 깨어서 생명력 있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구할 때 항상 구할 때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지침들을 일일이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 때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넓은 거시적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영의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넓은 민족을 품을 수 있는
큰 가슴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아멘. 나 개인을 뛰어넘어서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뜨거운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비밀을 우리의 가슴에게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상한 심령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우리에게 갑절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내 개인도 다른 사람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누군가가 애착 관계가 결여되어 있으면 모두가 상처 입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존재를 느낀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멘.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계속해서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받은 자만이 또 아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소명 의식까지 나아갈 때 아멘. 그것은 엄청난 영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놓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한 시간도 한순간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셔야만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은 세상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한복판에 살고는 요즘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발자취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잘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선지자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힌 옷 가지고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자신을 믿음에 건축하라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이제는 구원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단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복음을 아직까지 의심한다고 합니다. 그런 자들이 의심하는 것을 정죄하지 말고 기다려주면서 그들에게 바른 교리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바로 세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신들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 올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불 속에서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죄악의 불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는 자들을 여러분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죄악의 옷을 입고 있어서 그 죄악 옷을 입는데 그 옷이 얼마나 더러운지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악에 대해서 미워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야고보서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야고보 사도는 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각인시키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를 부르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부터 이제와 영원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야고보서는 축도와 같은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흠이 없이 보존되게 하시고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프랑스인 샤를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폴레옹 황제에게 잘못 보여서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래도록 풀려나지 못하고 감옥에서 일생을 보내는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친지들도 그를 찾아와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정말 위로하고 권면을 했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사람들의 발길이 또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외로움 속에 감옥에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벽에다가 이렇게 작게 썼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그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감옥 바닥에 돌틈에서 작은 싹 하나가 돋아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실 물을 조금 남겨서 그 잎사귀에게 부어주었습니다. 마침내 꽃봉오리가 생기더니 이제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작은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그는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벽에 썼던 글을 지우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아멘. 감옥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는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었고 조세핀 왕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고 돌보는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다. 조세핀 왕비는 나폴레옹 왕에게 이 사람을 권면을 했습니다. 다시 풀러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침내 황제는 그 건의를 듣고 그 사람을 감옥에서 풀려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절망으로 죽어가던 그였지만 그러나 이름 모를 작은 들풀도 아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며 그리고 작은 싹을 키워낼 때 그는 잃어버렸던 믿음도 함께 살아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소망과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일생을 자유의 몸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말씀을 받고 이제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파송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명령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자신을 건축하기 위해서 붙들 수 있는 것은 말씀 안에서의 결단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주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 더 운동을 벌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루 한 번 더 하나님 기억하기입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짧은 시간이지만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번 더 믿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더 나아가고자 생각하고 포기했던 계획을 다시 세우고 이제 세상에서 돌이켜서 말씀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큐티하기, 말씀 읽기, 가족들에게 믿음의 볼을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행동하기입니다. 예일교회의 기둥이 되고자 여러분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왕 성도로 섬기는데 예일교회에서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겠다. 참된 예배자로서 누구보다 예배 자리에 앞다투어서 앉아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다. 그리고 헌신과 참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알려주신 대로 우리는 한 주간 이 미션을 수행하면서 평생 이 미션이 여러분 몸에 체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과 일터와 사업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예교를 통해서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실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길,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하나님 살아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재건축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한 주간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기억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걸어간 그 길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고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악한 원수마귀 이단들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보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참된 예배자로서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재건축된 때에 우리의 가정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명문가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수하게 도와주시고 희미해진 이 지역사회 가운데 다시 복음이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사람들과 똑같이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고 찾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연락하는 낙심하고 찾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견고하여 흔들지 않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대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붙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자녀들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제약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아버지 사명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아버지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악한 수막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